오전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선교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말씀은 요점이 그거지요. 누구를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나를 의롭게 봅니다. 나를 의로운 자리에 올려놓고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다. 그런데 나를 의롭게 보는 그 관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과 관습과 유전, 정서, 지식, 관념, 어떤 종교적인 배경,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것에 맞으면 선, 우리의 것에 맞지 아니하면 악으로 규정하고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한다. 그렇게 그런 말씀이 오전의 말씀의 요점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나눌 말씀은 정죄하지는 않으신 주님입니다. 자,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다 돌을 던져버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돌을 놓고서 가게 되어졌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자신을 성찰해 보니까는 자기도 같은 죄인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빛비침 속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이것이 죄요, 저것이 죄요라고 얘기를 해도 성령께서 그에게 빛비춰 주셔서 나는 죄로구나 하는 인식이 되지 아니하면 죄를 죄로 인식하거나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죄를 열심히 가리키면 성도들이 죄를 죄로 인식하고 죄를 떠날 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죄입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이미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결론 지어 놓으면은 성경이 아무리 죄라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망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복음 앞에 서는 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지만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야 라는 고백 속에서 누구를 정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고 복음은 죄인으로서 구원받을 자로 본다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여 돌로 치는 자로 보게 되지만은 복음은 저가 죄인이지만은 저가 구원받을 자야라고 본다는 거예요. 아직 소화가 안 돼서 정신 안 차리면 헷갈립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율법은 너 죄인이야. 그리고 뭘 들어요? 돌을 들어요. 돌을 던져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너 죄인이야 그러지만은 뭐라 그래요? 너는 구원받아야 될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자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당신 왜 그래? 너 왜 그래? 이건 율법이에요. 그러나 당신이 그런 것은, 내가 그런 것은 네가 죄인이지만은 너는 거기서 구원받아야 될, 너는 거기서 건진받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정죄를 하지를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는 바로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죄를 지적해가지고 죄인들이 구원받는 경우는 없어요. 희한해요. 우리는 죄를 지적하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지만은 안 그래요. 죄인들은 죄를 지적할수록 변명을 하고 반항을 하고 합리화를 시키고 대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적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의 죄를 지적하고 그걸 뜯어 곤쳐서 곤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나는 저런 죄가 없어라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가 가진 죄가 없을지라도 나는 다른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난 저 사람 성질이 참 더러워. 이러면 나는 그 성질, 그런 더러운 성질이 없다고 쳐봅시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달리 얘기하면 느려 빠져가지고 말이야. 저 사람은 아주 급해 빠져서 문제고 나는 느려 빠져서 문제야. 느린 입장에서 보면 급한 사람이 문제야. 그리고 그걸 정죄한단 말이야.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지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은 내가 괜찮다고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또 죄가 될 수 있고 정죄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뜯어 곤치려고 하는 자세를 버려야 되고 정죄하려고 하는 자세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나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도 정죄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사명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이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로 치라고 그렇게 세운 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죄인을 죽이신 분이 아니라 죄인에게 돌을 던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돌을 던진 게 아니라 자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 아니하노니 15절에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장 혐오적인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고요.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다 주님을 만난 그 우물가의 여인, 남편을 5명이나 바꿔치면서 자기의 야욕을, 인생의 만족을 추구해봤던 그 여인, 그 여인이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아주 혐오스러운 사람이지요. 삭개오,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혈기와 같이 그렇게 인생을 즐기며 사는 이 삭개오는 누구도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느냐? 돌을 맞아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위에 정말 혐오스러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얼른 생각해 보세요. 그가 누굽니까? 첫째, 아무개. 둘째, 김씨. 셋째, 이씨. 있죠? 그들을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긍휼을 입어야 할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할 자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의 그렇게 사랑과 총애를 받았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고 예수님이 잡혀가게 됐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혀 그들을 대하실 때에 미움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정죄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로 보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당신의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하심을 볼 때에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이 진정한 복음은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 생명에 필요한 자로 인식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에 빠져서 눈이 먼 상태로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타인의 티끌만 보는 것이 바로 영적 소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을 조건 없이 맞아줬던 그 아버지, 아무리 재산을 탕진하고 가문과 아버지의 이름에 누를 끼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너는 내 사랑을 받아야 될 아들이야 라고 받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증오한다는 미명하에 나의 의를 드러내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능멸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자기 민족에게 보여준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의 구조, 즉 선과 악으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의 그 논리를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의 체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능한 거를 죄로 봐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는 나쁜 아이. 요즘은 덜해요. 우리 학교 다닐 적에는요, 공부 못하면 나쁜 아이였어요. 공부 못하는 건 나쁜 아이. 아니, 머리가 안 돼서 공부를 못하는데 왜 나쁜 아이가 됩니까? 근데 사회적인 정서가 그랬어요. 저놈은 나빠서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악으로 여겨요. 부족함을. 자, 우리는 인생에 태어날 때에 각자의 모양도 다를 뿐만 아니라 머리의 기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좀 유능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고 건강하게 태어났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나약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한국의 정서는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무시하고 천시하는 경향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자를 또 여성을 비하하는 이런 모습은 아직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인도에서는 자기 딸을 힌두교 제물로 자기 딸을 돈 몇 푼 받고 팔아버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약한 자체를 죄로 여기고 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제 자신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나는 일을 잘하잖아요.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사람 보면 깝깝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맨날 그것도 못해? 제가 그래요. 열받게.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요, 깝깝해요. 가르쳐줬잖아. 아니, 한 번 가르쳐준 게 아니잖아. 근데 왜 못해? 근데 사실 못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능이, 기능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실 때에 재능을 그만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재능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우린 교육을 하면은 훈련을 시키고 자꾸 요구를 하면은 그 이상으로 넘어갈 거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왜 안 넘어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건데 안 하는 거로 생각하고 그를 책망하고 무시하고 죄인으로 악으로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불편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죄한다. 이건 율법이지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간호사의 글, 이런 글이 있어가지고 관심이 그냥 마음이 끌려서 한번 봤어요. 근데 이 간호사가 어떤 간호사냐 하면은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인데 낙태했던 걸 기록을 한 거예요. 낙태했던 사안들을.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아이를 원치 않아서 낙태하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은데 그 사례를 써놨는데 제가 아주 그냥 경악을 금치 못한 게 있어요. 지금 내가 딸이 둘이고 셋인데 또 딸이라고 그러니까는 다 큰 아이인데도 그를 그냥 유도 분만해가지고 나가지고 그냥 방치해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서 나가지고 그냥 방치해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딸을 원치 않아. 그렇기 때문에 멀쩡한 딸을 죽이는 거나 힌두교에다가 묘품 받고 갖다 파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근데 우리는 힌두교에다 갖다 파는 거는 아주 짐승적이고 인간 이하의 짓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원치 않는 아이는 그냥 그렇게 유도 분만해가지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죄가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얘기를 하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는 난장이 되라는 거예요. 난장이. 그러니까 난 난장이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죽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죽을 줄 아는데 안 죽어가지고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안 죽어가지고 걔를 살리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죽게 됐다. 이제 그런 글이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학문이 없는 아이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를 수술하게 되어지면은 돈이 몇 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나는 그런 데다 돈 투자할 돈도 없고 할 마음도 없으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 둬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죽이는데 달라고 막 그러니까 우유를 달라고 하니까는 우유를 주면 어떻게 돼요? 빨리 죽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많이 먹이면 빨리 죽는 거예요. 학문이 없으니까 많이 먹이면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게 할 수 없어가지고 조금씩 먹였더니 3일 만에 걔 애가 얼굴이 내려지면서 죽더라는 거죠. 배가 고파서 달라고 그러는데 지가 먹고 싶은 대로 주면 빨리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 먹을 걸 달라고 우는 그 아이를 그렇게 죽게 하는 인간의 모습, 그 부모라고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글에 이렇게 쭉 써놨더라고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인지, 힘 있는 세상 사람들은 힘의 논리로 살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다뤄도 돼야 할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 육체적으로 힘이 없든지 경제적으로 힘이 없든지 지식으로 힘이 없든지 권세적으로 힘이 없든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힘없는 자는 자기가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새끼까지. 자기 자식까지 자기가 원치 아니하면 내가 갑이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내 새끼니까 내가 죽여도 되고 살리도 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다 질려버렸어요, 지금. 네? 확 그냥 굳어가지고 확 질려버렸어요. 질려야지 맞는 거예요. 예. 좀 줄여야 될 것 같으네요. 잘못된 의식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인식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그 규정하는 그 기준의 잣대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 있을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 남자의 입장, 어른의 입장, 힘 있는 자의 입장, 선은 그러니까 남자의 입장, 어른의 입장, 정상적이고 힘 있는 입장은 선이고 약한 자, 부족한 자, 비정상적인 모습은 악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 없이 오직 자기를 목적으로 하며 살아가는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자의 논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죄는 수준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결코 어떠한 죄인도 그의 죄를 폭로시켜가지고
그를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와 모멸감을 갖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도. 그의 죄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유로서 그의 인격에 손상을 입히시는 일은 없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쉽게 내가 저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한 이유로부터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수치심을, 인격이 손상되고 수치심을 받고 안 받는 건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에 떠벌리잖아요. 그죠? 인터넷에 올려버리고 매스컴에 올려버리고 그래서 매장을 시켜버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여버리고 그를 짓밟고 내가 올라가잖아요. 내가 승진해야 되잖아요. 내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인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는 성공한 사람, 자기는 출세한 사람, 자기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한 인간들이 만든 이 세상이 과연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냐 하면은 절대 그렇지는 않잖아요. 세상을 비난할 게 없어요.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런 논리로 믿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가만히 보면요, 불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이죠? 효원아, 많이 피곤하셔? 그지? 오늘 또 그냥 목사님이 오전 시간에 그냥 마음껏 주무세요 했더니 아주 1호로 우리 효원이가 순종을 하셨어요. 네. 잘했어. 자, 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행복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돌을 던지다가 죽이고 죽는 일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자, 간단하게 주님의 사랑 3가지만 딱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대신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을 정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또 대신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본해되는 삶과 같이 대신하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자란 걸 볼 때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해가 아니라 너는 그냥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할게. 너는 그런 시간 없으니까 내가 네 몫까지 해줄게. 아멘? 아니 똑같은 집사인데 왜 내가 꽃배기로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시간이 없어. 건강도, 재물도, 기능도,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대신해야 돼.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똑같은 집사인데 내가 왜 더 해야 돼? 이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2번째, 품는 사랑. 율법은 정죄를 하지만은, 그래서 정죄를 하여 사랑에 이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를 하신다는 거예요. 변호. 우리의 중보, 새로운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갈질을 부릴 때가 있었지요? 종종 있었지요? 근데 소갈질을 부리고 나중에 이유를 보고 나면 내가 미안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소갈질을 부릴 때가 아니라 위로를 해줘야 할 때인데 내가 그 내용을 모르고 소갈질을 부려가지고 힘들어하는 집사님에게 더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을 내가 했더란 말이에요. 품는. 그래서 우리는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를 하고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을 들추어내지 아니하고 덮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품는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실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겁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복음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세상 것과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세상 것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타협할 수 없어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복음은. 그러나 죄인을 정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과 절대로 타협할 수 없지만은 죄인을 정죄하여 돌로 때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인을 궁일이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복음으로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한번 합시다. 우리 복음으로 삽시다. 또 딴 분한테 우리 복음으로 삽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